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멘.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먼저 등록을 하고 3차에 걸쳐서 새 가족 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로 구원, 또 교회, 예배, 저희 교단은 교단 교리 중에 가장 핵심 교리인 오중복음, 삼중축복에 대해서, 또 아이야 신앙 가문 세우기,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자 하는 그러한 우리 스승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뭔가, 영생이 뭔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런 걸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가정에 관련된 설교, 어린이에 관련된 설교를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식들 잘 되라, 태간절 뭐가 잘 되는 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잘 되는 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쓸데없는 거 다 털어내버리고 이젠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수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주받은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자.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중심으로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나와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난리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서비스가 이러니 저러니 이것을 해줬느니 말았느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방석도 없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히 갖추어져서 차량을 운행해 주는 것도 없어요.
누가 쫓아내면서 왕처럼 섬겨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당당하게 드릴 수도 없었어요. 예배 드리면 손가락질 당했고 또 사자밥이 되어야 했고 화형에 처해져야 됐고 단두대에 올라가야 했어요. 죽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곳곳마다 거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복음에 능력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그들을 비난했던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것을 믿는지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십자가 내가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반복하고 곱씹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십자가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길 줄 모르고, 나만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게 말도 안 되는 뉴스거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교회 다니는 누구, 무언 집사, 무슨 목사 자녀. 우린 지금까지 뭐를 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잘 먹고 잘 살아야 남도 구원하고 남에게도 복음을 줄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날이면 날마다 입만 열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복인가? 대간절 어떤 것이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때문에 꿈꿀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 복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건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코로나라도 28명은 앉을 수 있거든요. 이 모양 저 모양 왜 그렇게 오늘따라 빈자리가 크게 보이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딴짓만 하는 것입니다. 허물만 켜고 살아요. 진실로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죄된 나의 실체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이루어주신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야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이지만 요한복음 18장부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동산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는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맞춰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에서 행해진 강론이다 또는 설교다 그런 뜻으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들에게 서로 내가 큰 자라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때 그 사회 문화로 종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뭐 마땅히 시킬 것도 없는 어린아이, 더더군다나 그런 이들은 거의 계집종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여자아이, 제일 작은 아이, 마땅히 뭐 시킬 만한 마땅한 일이 없을 때 그런 아이들이 밖으로 들어갔다 오면 먼지가 묻고 거기 그 지역이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문 앞에 항상 발을 씻는 물이 있었고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발을 씻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너보다 큰데 내가 왜 발을 씻어? 나이가 많으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는 것이 많으면 내가 너보다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데, 잘생겼으면 내가 너보다 잘생겼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뭐를 다 내세우면서 어느 누구 하나 그 발을 씻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메시고 당신이 아무도 옳지 않는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너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나는 누려야 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자일수록 섬겨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직분이 높아졌다고 여겨지면 높아진 것만큼, 내가 오래되어진 것만큼, 내가 더 사랑받은 만큼, 내가 더 은혜 입은 만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길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깨워서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밀어닥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결국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많은 사건이 있었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수욕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며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모세 혈관이 다 터져 나와서 땀방울에 피가 맺혀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능력이 돼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까딱 죽고 바로 일어나면 돼, 그렇게 쉽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어 하셨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되어졌건 그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스스로 그 체포될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잡혀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배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거역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이용만 해먹었지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야망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유다는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쪽으로 비리붙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이 그게 뭐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노예 한 사람 사는 가격. 남의 소를 죽였을 때 치부라는 가격. 그 하잘것없는 가격으로 스승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고 정보를 흘려서 팔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유다는 직접 군대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군대를 몰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조금만 손해인 것 같으면, 조금만 곤란해지면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팔아먹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죠.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 모든 화살을 모으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릇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얼핏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다른 유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신앙이 좀 있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굳이 십자가를 마음 깊이 담고 생각하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살펴봐야 돼요. 신앙 생활 속에서 입술의 고백은 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충성, 그리고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 체포당하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그대로 다 느끼고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배신이 이어졌습니다. 좋을 때, 별일 없을 때 배신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를 찾을 때, 그렇게 옆에서 껄떡대던 그런 사람들이 간슬개라도 다 내줄 것처럼 온갖 그럴싸한 말은 다 내뱉으며 아부하던 사람들이 조금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바꾸고 거리를 두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라고 해서 그걸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포함한 그 어떤 제자도 이와 같은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색이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두 번도 생각 안 해. 얼마나 쉽게 배신을 하는지.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마지막 세 번째에는요, 그냥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를 하면서 거기다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혼자 충성 다하는 것처럼 칼을 빼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고의 길을 잘라내버리고 용감묵상하게 자기 혼자 충신이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 얼마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니까 무기력해져서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는 배반을 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멀찍이. 이 말에서 저와 여러분은 당시 베드로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듯 아닌 듯,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정말로 세상 다 바꿀 그런 믿음의 사람인 듯 아닌 듯,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왜? 불리하니까, 곤란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핍박이 내게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그 목숨인데, 벌써 버리겠다고 서운한 목숨인데, 그 목숨이 갑자기 어쩌면 그렇게 아까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못나고 부족해 보이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그 군사들이, 그 대제사장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예요. 베드로라고 해서 그러고 싶었겠어요? 베드로라고 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굴하게 하고 싶었겠어요? 두려움에 떨며 따라가면서 양심에 찔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뭐 진퇴양난이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도 수제자는 수제자예요. 요한을 뺀 다른 놈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가기는 해도 따라는 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겠다고, 나의 인생은 주님 것이라고 말은 쉽게 하죠. 입술의 고백은 참 쉬운데 진정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의 송아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자니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나를 전도한 사람 아니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눈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비난할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냥 애매모호하게 멀찍이 예배하고 모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멀찍이 애매하고 모호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은 정말로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100% 이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100% 배신하게 돼 있어. 100% 부인하게 돼 있어. 100% 돌아서게 돼 있어. 여러분,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온갖 뭐를 다 했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이제까지 한 것이 뭐가 됩니까? 날아가 버리는 게 꽝이지. 우리 어려서 리어카에 가서 탁 돌리고 탁 꼽으면 그래도 거북선이라도 하나 나와야 해볼 만한데, 맨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꽝이 잘 나와. 얼마나 허무한지. 허무해. 꽝이 나오면 허무한 거야. 나름대로 세상에서 실컷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집사니 뭐 안수 집사니 장로니 해가면서 하느라고 또 했어. 근데 마지막 막판에 가서 꽝 대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차라리 신나게 세상으로 놀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위험 부담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실제를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묘한 게 있어요. 엄마가 잔소리해서 애들이 잘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애들 못된 놈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게 그 자녀들은 부모가 뭐라고 하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봐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너 왜 말을 안 듣니? 그러잖아요. 맨날 부모들이.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원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기를 생각하면 알아. 나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나를 생각하지. 나를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안 들었더라고. 내가 부모님 말대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삶을 보니까. 그 삶을 따라가거든요.
오늘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린이날 선물, 맛있는 초콜릿, 그럴싸한 장난감 앵겨주고 손 터셨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으로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유지될까요? 그 장난감 내일부터 안 갖고 놉니다. 제가 장담해요. 내일부터 안 갖고 놀아요.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동생 거 뺐겠죠. 저기 앉아있는 애가 그랬어요. 지 거 실증 나거든. 그럼 동생 거 빼죠. 그러면 또 싸우겠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면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우리 자녀의 자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길이 됩니다.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내 자녀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50% 믿음도 30% 믿음도 통할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눈앞에 닥치면 우리는 어떻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그 시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꽝 하고 날아가 버려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자녀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